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을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2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는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열받겠죠. 열받습니다. 왜 열받을까요? 왜 화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놓고 덥게 하고 저녁에는 춥게 하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고기도 제대로 안 주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모든 삶의 중심은 내라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목이 안 말라야 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먹는 거 의미 없어요. 권사님 혼자 더 파티 프리미엄 가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면 뭐 제 배가 배부릅니까? 안 부르죠. 저는 배고프거든요. 내 배가 불러요. 내 배가.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때 내 스스로에게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할 일 충분히 다 해놓고 추수를 하고 자기가 있던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다시 창고를 지어서 그 추상곡식을 다 넣고 그 자기의 만족감. 야, 내 영혼아 이제 뭐하자? 편히 쉬자. 쉬는 게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농부들 겨울에 할 거 없잖아요. 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보이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2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하더라도 걔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들의 반응은 뭐 때리면 맞아야죠. 때리면 맞고 뭐 맛있는 거 주면은 감사합니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기도 싫고 거저 먹기도 싫은 거예요. 탕자의 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했잖아요. 그 포도 품꾼을 9시 또 몇 시? 12시 몇 시죠? 이래 하다가 5시에 들어간 품꾼부터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온 품꾼부터 삭스를 주잖아요. 그 말은 제일 처음에 온 제일 일을 많이 한 그 품꾼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 주니까 뭐랍니까? 왜? 한 데나리온 주는데 쟤보다 내가 많이 했잖아. 일을 가지고 내가 많이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저 주는데도 니하고 내하고 약속이 한 데나리온을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받으면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도 싫고 나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새 말하는 성화입니다. 주님이 다 해버리면 나 할 거 없잖아. 감사하지. 우리는 땡큐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땡큐가 아니고 땡큐하고 땡큐는 맞고 그 이후에 땡큐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박영선 목사 썼던 구원 그 이후의 삶이잖아요. 구원 그 이후의 삶.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뭘 못 들은 척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 맞습니다. 감사하는 거?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맞아요. 예,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할 수 없는 것들입니까? 할 수 있죠. 하잖아요, 다.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외우고 구제도 하고 한다고 내 의지대로.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걸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만 하면은 다 됩니까? 그게 예배가 없잖아요. 그럼 그 9가지 열매만 맺고 예배 안 드리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성화한 걸까요? 성화 안 된 걸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맺고 선교 헌금을 안 했어. 수련회도 안 가. 집에 어른이 있다는 핑계로 수련회도 안 가.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은 내 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 탕자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자기 거였습니까? 아버지가 준 거였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형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한 것을 바라보잖아요. 오케이 이후의 삶은 그건 우리가 결정짓는 삶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성화되고 올바르게 산 삶은 좋은 곡이 좋은 곡이 좋은 열매로 인정을 받는데 좋은 곡이 나쁜 곡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판정을 하지. 예수님이 판정을 할 때에 그럼 우리의 행위를 본다? 행위를 본다 안 본다? 그 여호와의 구약에 여러분은 뭐 성경 볼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4장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는 그 열매만 먹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말은 주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선물들,
전리품들, 주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을 너희는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먹으려고 해요. 그거 말고 내가 했던 거, 주님 내가 했던 거 여기 있잖아요. 나를 봐주세요.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걸로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하늘나라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가 그런 삶으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의 열심이 특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이 특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족치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횟가닥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글을 쓰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너희들은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할 거 없죠. 주께서 다 하시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능히 이루는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믿음지가 않아. 못 믿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보다는 뭐가 더 믿음습니까? 뭐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에? 내 열심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그 실물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까? 이거 만군의 이게 13,000원밖에 없다. 수련 회비도 지금 못 받아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보다 더 우리들에게 믿음직한 거는 돈입니다. 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하나같이 되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 먹는 거였거든요. 먹는 문제. 우리 교도 문제입니다. 먹는 거죠. 요새는 조금 성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싼 거 안 먹으러 간다 그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하고 맞먹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병원도 못 가요. 돈이 없으면은 이 무더운 날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창문형 에어컨을 제 방에 달았거든요. 제 방에. 이 에어컨 없을 때만 생각하면 어우 막 짜증. 요새 제가 아내한테 짜증을 안 냅니다. 여름에도. 왜? 시원하니까. 얼마나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하는지 모릅니다. 요새. 이 사랑도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사랑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와요. 우리 다 경험했죠. 젊었을 때는 사랑 하나로 다 살 것 같았잖아. 에이 돈 없어도 돼. 전세방에 살면 돼 했지만은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면 아직도 전세방이다. 아이고, 그게 우리들이잖아.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게 제가 가진 게 개역 한글판입니까? 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에는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돼 있어요. 제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누가? 주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는데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닌데 목사님 나는 믿는데. 정말 믿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 구역선 84쪽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뭔가 좀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을 때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이제 80대가 다 늙은 할배가 돼가지고 목동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와서 가래요. 그건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40년 내가 한점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나 이제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모세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아이고 웃기군. 40년 전에 함께 있어서 그런 나를 이렇게 쫓긴바 이게 호렙산까지 쫓아와 내가 목동되겠어? 아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라면은 뭔가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모세, SES 이런 거 아니면 한글로 미음 오 시옷 어이 싹 쓰면 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구름이 막 모세 글씨 써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써지고 뭐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뭐 모세를 보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 이게 증거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하고 한바탕 원투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싸움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집고 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지금 이 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제 음성만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 액션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잖아. 이 문제. 내가 누군데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야.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도대체가. 못 믿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믿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능히 이루리라. 하나님 만세 믿습니다. 야, 내 혓바닥이 믿죠. 그것도 그냥 믿습니까? 쌍시옷 붙여가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내 여건과 내 노력이 맞을 때 그때 아멘이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환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경일까요? 아담을 위한 환경? 하와? 이브? 누구를 위한 환경? 뱀? 아니요. 모든 환경은 복음을 위한 환경이에요.
예, 저녁에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에어컨 틀고 있고 막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주부 만들고 아내가 들어오더만 제가 요새 아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잘 봐주시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짐 된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뭐 이래 내가 너무 고맙다고 막 표현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니 내랑 결혼 잘했지? 그때 제가 뭘 쓰고 있었는가 하면은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복음을 위한 환경 요걸 막 글자를 니 그 말 할 줄 알고 주께서 내보고 요거 적으라 했는 모양이다.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선택하고 아내가 저를 선택한 것이 우리들의 환경일까요? 우리들의 결정일까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능히 이루게 하십니다라는 결정된 확정된 시행된 역사 세계 속에서 증명된 메시지를 우리들 보고 전파하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 둔 겁니다.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살아가면서 주께서 제공해 주니 환경 속에 부부라는 환경, 가정이라는 환경, 또 다른 또 싸울 때는 부부 싸움이라는 환경,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뭘 확인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능히 이루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할 일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신약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오로지 성령 받은 자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들, 그 발하게끔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게 그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 우리가 저기 우동에 살다가 여기 온 거 다 환경이에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한 환경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환경이라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뷔페도 가고 이렇게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라고 하는 내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안 믿는 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해나 안 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더 황당한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7장 10절 974쪽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라. 곧 아수르의 왕의 오는 날이니라.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가 아하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치 안 하게 저 앞에 아람과 에브라임에게 멸망치 않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안 구한다
하나님 시험 안 한다니까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언제적 일이죠? 지금 이사야 때보다 600년이 지나야 돼요. 지금 아하스가 급한 건 뭡니까? 지금 내일의 전쟁이에요. 내일의 전쟁을 지금 이사야는 6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대.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600년을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지금 믿겠습니까? 누군가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다 쇼야. 왜? 우리는 철저하게 과학적 신봉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학적 머리를,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져 있으면은 믿는 척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지. 주님께서 안전뱅이 일으키셨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지.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오른쪽에 고기를 던졌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아니죠. 기적을 통해 가지고 네가 누구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머리가 똑똑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아람과 에브라임과 이걸 합동 그 연합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니까 아하스가 머리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증거다.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는 이유다. 생각해 보면 쉽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유다 지파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 후에 유다 지파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너무나 뛰어난 IQ가 있다 보니까 이 내일의 전쟁이 급한 거지. 내일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거 양털 요거 바깥 내놓을 테니까 여기만 비 맞게 해주세요. 요 주변에는 바짝 마르게. 또 반대로 여기는 바짝 마르고 양털에 있는 건 바짝 마르고 요 주변에는 비가 내리게.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원한다고요. 그럼 그런 기적이 가면은 믿을 것 같습니까? 직접 기적을 체험했던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몇 명이 남은 자였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병 이후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왜 다 집에 갔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할 때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 뭔 소리 했어? 어떻게 내가 네 살을 먹어? 왜 갔을까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 오늘 성경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 보면서 누가 남은 자고 여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이 말씀은 그거는 기본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고 누가 남은 자인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누가 남은 자고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아, 저 새끼 지금 누구 새끼일까? 한국 드라마의 특징, 핏줄. 너그 우리 아버지 누구지? 우리 엄마 누구지? 그 핏줄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씨, 하나님께서 그 따로 씨를 준비했는데 그 씨를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관심이, 주께서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에는 관심이 없고, 아, 누가 남은 자지?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되지?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주는 자 마음입니다. 받는 자의 마음.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꼬린선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나의 원함과 나의 다른 박질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함이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먹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는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은 주님 올 때 안 됐나? 악이 가득 차야 온다면서 이 정도 악이 가득 찼는데, 그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남은 자는 무조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은 자는 형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는 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더딘 겁니까? 그게 더딘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더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탕자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시간을 막 따집니다. 시간을 막 따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남은 자가 다 들어왔느냐, 다 돌아왔느냐. 아버지가 내게 준 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어째 더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만들어둔 주님께서 짜둔 세트장이다. 그 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심비대증 걸리고 고혈압 가지고, 또 누구는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또 누구는 아파서 길길 매면서 살아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가 나 안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종족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래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그래 섬기지. 네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가. 아, 그럼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챙겨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로마서 8장 하면서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끝까지 영화롭게까지 하시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천지 사방 동서남북 살펴보십시오. 신자가 살아갈 곳이 있는지, 우리가 엉덩이 붙이고 살아갈 곳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뭡니까? 세 글자. 예, 나그네.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 안 살아가거든요. 왜? 나그네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요? 나그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으면 나그네가 안 됩니다. 안식할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안식할 곳이 있잖아요. 내 집이 있고, 부산에 저기 어디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 나 복음 전하는 목사 알고 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고 속히 시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믿지 못하고, 그 주께서 이루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경험한 경험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 믿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